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창세기 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 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 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8장 1절에서 7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까마귀를 정복하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죽지 않는 겁니다. 이것밖에 우리 소원이 뭐가 있겠습니까? 못 살아도 또 힘들게 살아도 고통스러워도 그래도 죽음에 대한 공포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하면은 죽어서 천국 가서 다시 영원히 산다.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죽지 않는 세계를 주려고 오신 거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세계를 주려고 온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은 그 말씀을 우리가 돌려서 생각하면은 너희가 다 죽는 것은 내 말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 죽음 없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있어야지 우리가 믿지요.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만 해도 죽지 않고 살아 옮김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에녹이고 또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 천국 간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마지막 변화의 열매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입니다. 교회 나와서 복 받고 잘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갖고 누리고 그거 아닙니다. 조금 더 살면 뭐합니까? 안 죽는 것이 있다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안 죽는 비결을 가르쳐 줄 때에 우리가 이 말씀만큼은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너희가 이 말씀대로만 살면은 우린 죽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습니다. 60입니다. 70입니다.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깨달으면은 우리는 죽지 않고 이 몸이 살아서 변화받는다. 그 약속의 열매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그랬죠. 우리가 다 죽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다 죽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 소리에 마지막 나팔은 말씀이거든. 마지막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소리에 우리의 이 썩을 몸이 호련히 변화된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 말씀의 열매가 돼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결심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영생의 세계, 변화의 세계, 나 아니면 누가 들어가겠느냐? 여러분들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꼭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시간이 없어서 창세기 8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읽었지만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 세상이 홍수로 다 멸망당하는 과정 속에서 방주 안에서 살고 있는 노아의 삶의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다 조롱했죠. 야, 이렇게 하늘이 창창하게 날마다 해가 떠 있는데 그 무슨 이 땅에 홍수가 온단 말이냐. 그리고 홍수가 온다 그래도 조금 왔다가 말겠지.
어떻게 무슨 재주로 이 온 지구를 다 물러 덮는단 말이냐?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50년, 60년, 70년 동안 짓는데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8식구, 그냥 아들 셋, 그 다음에 며느리 셋, 아내와 노아. 방주 길이가 135m입니다. 135m.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에도 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나무 쓰러졌는데, 나무 쓰러진 거 하나, 그 조그만 거 옮기려고 그러는데 제 힘으로 안 됩니다. 그걸 또 토막을 몇 개 내야 돼. 몇 개 내가지고도 겨우 짊어지가지고 갖다 버려. 그거 하는데 하루에가 저뭅디다. 하루에가 저물어. 그거 하는데 하루에가 저무는데 여러분 135m 방주, 그걸 여자 4명, 남자 4명, 그거 짓는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을 할 때도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귀담아 듣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왔습니다. 여러분 뭐 이번에 한 달이나 비가 왔나요? 뭐 쉬었다가 조금씩 그런데도 온 천지에 물난리. 그거 보면서 얼마나 겁이 나는지 몰라. 야,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여시고 땅에 샘들을 솟게 하고 밑에서는 물이 콸콸콸콸, 하늘에서는 뭐 이렇게 비가 내리 양동이로 부어야 돼. 40주야를 내렸는데, 밤낮으로 내렸는데 이 온 지구촌이 물로 덮였다. 얼만큼 비가 왔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잖아요. 그 가운데서 방주가 구원의 산실이 된 거야. 노아가 그렇게 고생해서 7, 80년 동안 지은 방주가 그 홍수로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잠겨서 꼴깍꼴깍 죽어갈 때에 방주만 떠오르는 거야. 그 안에서 이제 노아가 371일 동안 살게 됩니다. 371일 동안. 1년하고도 열흘이죠. 이 땅에 홍수가 있을 때에 노아 600세 2월 17일. 그리고 홍수가 다 끝나서 땅이 말라서 노아가 다시 땅에다가 첫 발을 내디딜 때가 노아 601세 2월 27일. 그러니까 노아는 371일 동안 방주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노아가 그 방주 안에서 뭐 했겠습니까? 신학자들은 얘기하기를 그 방주 안에는 35,000여 종의 짐승들이 들어가 있었다. 35,000여 종의 짐승들. 그리고 지난번에 여러분들하고 다 공부했잖아요. 거기 371일 동안 노아 8식구만 먹습니까? 35,000여 종의 짐승들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먹고 나면은 또 똥 치워야죠. 그러니까 노아가 맨날 그 방주 안에서 먹이만 주고 똥만 치우고 그러다가 371일을 보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방주를 짓게 하고 난 뒤에 노아 보고 방주에다가 창을 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방주라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구멍이 있듯이 이렇게 창을 내라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런 창을 내라 그랬을까? 방주 위에는 창을 내면은 하늘하고 교통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교통을 하라. 노아가 방주를 70년 동안 지을 때에 하나님을 만난 것은 단 2번밖에 없습니다. 단 2번밖에 없어. 노아야, 내가 보니까 세상은 너무나도 악하다. 내가 물론 심판해야 되겠다. 너는 너를 위하여 잣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내가 이 세상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번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70년 동안 짓고 나니까는 하나님이 딱 2번째 나타나가지고 노아야 이제 됐다. 지금부터 7일 후에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러니까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들 다 암수 한 쌍씩 해가지고 방주에다가 태워라. 또 먹을 양식을 다 들여놔라. 그리고 네 8식구가 들어가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노아 600세 2월 17일 날 방주 뚜껑을 딱 닫아버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노아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2번밖에 없는 거야. 2번밖에. 그런데 이제 세상을 홍수로 다 심판하고 난 뒤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면은 이제 새로운 땅의 주인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창세기 9장을 보면은 노아의 세 아들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새로운 인류가 퍼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아가 하나님을 단 2번밖에 못 만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아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이 땅에다가 양육을 하겠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371일 동안 있을 동안에 이 영적인
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계속적으로 오고 갔다는 거지. 노아야, 아담이 왜 타락한 줄 아느냐? 에덴 동산이 어떤 나라였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어떤 열매를 얻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그걸 다 가르쳐 준 거야. 그것을 실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이 세상에 이렇게 심판이 왔느니라. 이제 너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세계를 내가 전개하기를 원할 때는 네 자식들을 잘 가르쳐서 이 땅에 다시는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종자들이 없도록 해라. 하나님은 371일 동안 노아에게 그걸 가르쳐 준 거야. 그 가운데에서 오늘 까마귀가 나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한국 사람들은 까마귀 하면은 나쁘게 생각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까치 하면은 복을 가져오는 거라 생각하는 거야. 까치 설날은 그러니까 1월 1일 되면은 까치는 복을 가져온다. 뭐 까마귀가 깍깍 하고 울고 가면은 오늘 재수 없다. 뭐 또 뭐 죽었나. 까마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노아가 방주 안에서 지금 150일이 지났습니다. 방주 안에서 371일 동안 있는 가운데서 150일이 지났으면 거의 절반 가까웠다 그 말이야. 그 가운데에 지금 물이 가만히 있다는 까마귀를 내보내는 일을 지금 노아가 하고 있다 그 말이지. 도대체 이 방주 안에서 노아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 이 내놓은 까마귀는 무엇을 의미할까? 그냥 뭐 새 한 마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 한 마리를. 도대체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이 까마귀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리고 오늘 창세기 8장 6절을 보면은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았다. 왜 40일일까? 왜 40일일까? 40일 지나서 까마귀를 내보냈다. 그 다음에 까마귀를 내보내고 난 뒤에 비둘기를 보내고 또 비둘기를 보내고 또 비둘기를 보내는 거예요. 또 비둘기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아. 그런데 이제 땅이 말라가지고 노아의 가족들이 새로운 땅을 딱 밟았는데 왜 땅을 밟았는데 거기서 노아 가정에 원치 않냐는 범죄가 바로 오냐 그 말이야.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죠. 방주를 그렇게 지을 때에 힘을 다하여 세 아들이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노아 혼자서 못 짓습니다. 그렇게 정성껏 방주를 지었어. 성경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은 노아의 세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방주를 짓는 70년 동안에는 자기 아내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단 말이야. 방주로 해서 나오고 난 뒤에야 아내하고 사랑을 해가지고 자녀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 말이야. 그럼 그렇게 금욕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아들인데 아이고 방주에서 떡 나오자마자 왜 한 범죄를 하냐 그 말이야. 도대체 이것은 우리가 오늘 죽지 않고 변화받는다고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노아는 그렇게 세상이 심판받고 다 멸망하는 가운데서 구원받은 8명 중에 한 사람인데 왜 노아의 가정에 이런 범죄가 발생해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게 됐느냐? 변화받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도대체 이 까마귀는 어떤 의미고 또 40일을 지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고 또 비둘기는 어떤 의미가 되느냐? 이걸 여러분들이나 제가 알지 못하면은 뭐 죽지 않고 변화받는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대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인물이 두 사람이다. 한 사람은 에녹이고 한 사람은 엘리야다. 그 두 사람 가운데의 한 사람인 엘리야. 이 엘리야가 어떻게 죽지 않고 변화받았느냐? 그 변화받은 과정이 오늘 노아의 사건 속에 들어있는 이 까마귀 또 40일 이 물 이거하고 다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하 엘리야처럼 우리가 변화받기 위해서는 노아 홍수 사건과 노아가 방주 안에 있으면서 이 까마귀를 내보내는 이 과하고 이게 서로 연관이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유추해서 생각하면서 깨달으면은 이해가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까마귀는 성경에서 놓고 보면은 부정적인 의미가 큽니다. 까마귀. 부정적인 의미가 커. 부정적인 의미가. 까마귀는 검은 것의 상징이죠. 까마귀 검잖아요. 새까매. 아가서 5장 11절 보면은 까마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그 아가서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의 사랑을 이렇게 그림자로 보여준 거야. 근데 술람미 여자가 이 까무잡잡한 여자입니다. 근데 그 여자의 머리털이 얼마나 까만지 성경에 표현하기를 까마귀같이 검구나. 까마귀같이. 머리털이 새카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여기 보면은 아침마다 까마귀가 한 10마리 정도 와 앉아서 놀아. 내가 차 타고 탁 들어오기 전에 보면은. 근데 까마귀 보면 진짜 까매. 까만 거야.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의 머리털이 까마귀같이 검구나. 까마귀는 검은 것을 상징합니다. 또 까마귀는 황폐함도 상징합니다. 황폐하다. 이사야 34장 11절 보면은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틀을 에돔에 베푸실 것이라. 에돔은 하나님께서 버린 땅입니다.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별명으로 가지고 있던 에돔 땅은 그 에서 같은 종자들이 사는 땅이야. 그 하나님이 버린 땅이야. 거기에는 혼란과 공허밖에 없어. 하나님이 심판하고 난 뒤에 혼란과 공허밖에 없는 그 에돔 땅, 거기에 뭐가 있느냐? 까마귀가 산다 그 말이야. 심판받아가지고 황무한 그 땅에 뭐가 산다? 에돔 땅에 까마귀가 산다. 그러니까 까마귀는 황폐함을 또 상징해. 뿐만 아니라 까마귀는 빈궁함의 상징입니다 합니다. 빈궁하다. 못 먹고 비루 먹었다는 거죠. 욥기 38장 41절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이처럼 성경을 보면은 까마귀는 검다 또는 황폐하다 또는 빈궁하다 혼돈하다 공허하다 그 대명사 같은 존재가 까마귀라 그 말이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 그런데 이 까마귀는 오늘 창세기 8장 7절에 보면은 물이 마를 때까지 날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는 까마귀는 물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날아다닌다는 말이지. 물이 있을 때는 그럼 물이 있다.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 세상이 모두 다 멸절당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죽어. 그러면 물속에 처박혀 있는 시체. 까마귀는 돌아다니면서 물이 있는 동안에 그 물속에 죽은 시체를 먹는 거야. 좋지 않은 겁니다. 오늘 창세기 8장 7절에 그랬잖아.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돌아다니면서 까마귀가 먹는 것은 이 시체밖에 없는 거야. 그만큼 성경을 보면은 부정적인 것, 죽음의 그림자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비유로 까마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것을 노아가 방주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371일 동안 하는 동안에 가장 먼저 그 까마귀를 내놓는 거야. 나중에 결론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을 보면은 짐승의 수 666이 나옵니다. 뭐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뭐 바코드가 666이니 뭐 별 얘기를 다 하죠. 그러나 어쨌든 666이 짐승의 숫자야. 우리가 이 짐승의 수를 극복해야 돼. 노아는 어떻게 666을 우리가 극복하느냐 그랬더니 노아가 방주에 타서 세상 홍수 이 죄악의 물과 딱 결별할 때에 노아의 나이가 몇 살이다? 600세라. 노아가 방주에 탐으로 말미암아서 600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떨쳐버린 겁니다. 그래 노아가 이제 66이라는 숫자를 또 정복을 해야 되잖아. 그 66이라는 숫자가 뭐냐 이랬더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니엘 3장에 보면은 두라 평지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우상이 나오잖아.
우상의 광과 고가 66규빗이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상관없이 살고자 하는 마음속의 욕심,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우상 짐승의 숫자 66인 거야. 그것도 떨쳐내야 되는 거야. 그 짐승의 숫자들을 상징하는 것이 아까 뭐다? 까마귀인 거야. 까마귀는 노아가 방주 탐으로 말미암아서 6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떨쳐버렸지만은 그 노아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노아가 이걸 물리쳐야 되는 이 66이라고 하는 짐승의 숫자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 이 까마귀라 그 말이야. 노아가 방주 안에서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줬죠. 야, 너희가 짐승의 숫자를 다 정복해야 된다. 그 666이다. 근데 네가 방주를 지으면서 이렇게 고생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네가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의 말씀만 두렵게 생각하면서 너 순종했지. 그래서 네가 방주에 탔지. 그래서 네 속에 6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떨어져 나갔다. 노아야, 이제 이 방주 안에서 나하고 교제하면서 너는 66이라고 하는 네 마음의 이 죄악의 속성까지도 완전히 몰아내야 된다. 600이라고 하는 숫자 방주를 탐으로 말미암아서 네가 세상은 이겼지만은 이제 이 방주 안에서 네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세상을 이기고 너 자신을 이겨야 네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 그래야 네가 새로운 땅의 주인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66을 떨쳐낼 수 있도록 노아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준 거야. 마침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욕심, 짐승의 숫자, 그것을 까마귀로 대변해가지고 그걸 내보낸 거야.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냐? 창세기 8장 6절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까마귀를 내보내는 데에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때가 있는 거야. 왜? 까마귀가 나가야 비둘기가 나가고, 비둘기도 한 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1차 비둘기, 제2차 비둘기, 제3차 비둘기가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이 때를 예정해 놓은 거야. 방주 안에 있는 기간도 371일. 그 속에서 까마귀가 나가야 되는 때는 언제? 또 첫 번째 비둘기가 나가야 되는 때는 언제? 두 번째 비둘기가 나가야 되는 때는 언제? 세 번째 비둘기가 나가야 되는 때는 언제? 하나님이 다 정해놨는데 이게 그 예정해 놓은 시간 속에서 이것이 착착 진행돼야 되는데 여기서 일이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보세요. 창세기 8장 6절.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 놓으매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 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것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잘 보세요.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으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으매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해 놓은 때가 있는 거야. 까마귀가 나가야 되는 때, 또 첫 번째 비둘기가 나가야 되는 때, 그 다음에 또 7일을 기다려서 두 번째 비둘기가 나가야 되고, 또 7일을 기다려서 세 번째 비둘기가 나가야 되고, 그렇게 예정해 놓은 때 속에서 노아가 신앙이 성숙해가지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가지고 그래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 됐다 그 말이야. 그런데 자, 어디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느냐? 창세기 8장 6절입니다. 보세요.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어 까마귀를 내놓았다. 여기서 40일을 지났다 그런 거야. 여기서 지났다는 말은 영어 성경을 보세요. 오버라고 나와 있어. 오버, 넘었다, 넘겼다. 까마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40일 안에 내놓아야 되는 거야. 40일 인. 오버가 아니라 인이야. in 40 days. 그런데 이 40일 안에 내놔야 되는 까마귀를 40일이 지나서 내보낸 거야. 다시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아까
이 짐승의 숫자 66이 마음속에 있어. 교회라고 하는 방주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은 세상과 작별해서 오늘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교회의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저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죄악의 물결 속에 들어있고 여러분들이나 나는 지금 구원의 방주를 탔다 그 말이야. 쉽게 이해를 하면은 그럼 우리는 600이라는 숫자를 우리는 떨쳐버렸어. 그래서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왜 교회 안에 와서면 교회만 들어오면 구원 받습니까?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도 내 마음속에 있는 인간적인 생각이나 욕심이나 죄악된 속성들 이걸 또 다 하나씩 정리하잖아. 남을 미워하던 마음도 정리하고 남한테 사기치던 마음도 정리하고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성장하잖아요. 그게 짐승의 수 66자 다시 말하면 까마귀를 내쫓는 기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가지고 언제까지나 말씀 들으면서도 맨날 뭐 세상 끝날까지 내가 까마귀 내쫓으면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새신자가 되고 이랬으면 이제 말씀을 들으면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안에 까마귀를 다 내쫓아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정말로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여러분들을 보고 나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올 거 아닙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야 돼. 그잖아요. 이 까마귀를 내놓는 기간이 있는 거야. 근데 맨날 여기 교회 안에 와가지고도 까마귀 짓을 하는 거야. 검은 짓을 하는 거야. 남 상처나 입히고 남 피 흘리는 일이 나고 세상 사람들 나가면은 야, 네가 그 교회 권사냐? 응? 네가 신광장로교회 야, 네 같은 거 있는데 나 안 가. 그래 봐봐. 교회 안에 있어도 방주 안에 타도 여전히 내 속에 까마귀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손가락질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 까마귀가 나가야 되는 기간이 있다 그 말이야. 그게 언제냐? in 40 days야. 40일 안에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왜 40일이냐? 40은 죄악의 홍수가 죄가 또 마귀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우리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린 날수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기려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잖아.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이 시작할 때에 왜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까? 그 우리에게 죄악이 들어온 그 통로를 예수님이 그 은혜의 통로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공생애를 시작한 거예요. 40일 안에야 예수님이 뭐 40일 금식 기도가 안 돼가지고 41일 했다, 40일 했다. 그건 오바가 되는 거야, 오바가. 40일 안에 해야 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서 까마귀를 내보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노아는 40일 안에 in 40 days 안에 까마귀를 내보내야 됐던 거지.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40일이 지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주 안에서 모든 구원의 계획표, 달력을 딱 만들어놨는데 그 달력이 어그러지기 시작한 거야. 40일을 지났으니 40일을 지난 것이 41일도 40일이 지난 거고 42일도 지난 거고 49일도 40일이 지난 거야. 그잖아.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이 이게 다 어그러지기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비둘기 나가는 날짜도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그게 어그러지고 세 번째 비둘기 나가는 날짜도 어그러지고 그래서 거기에 범죄의 구멍이 있었다 그 말이지.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함의 범죄가 노아의 가정에 들어와서 노아의 믿음의 탑을 허물어뜨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구원의 구세주의 역할을 감당을 못한 거야. 까마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40일 안에 이 까마귀를 정복해야 까마귀가 정복돼야 그 다음에 비둘기가 나가서 비둘기가 새하늘 새 땅의 주인이 돼가지고 나라 왕래를 하는 그 새로운 땅이 전개가 되는데 까마귀가 앞에서 딱 안 나가고 막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비둘기가 첫째 비둘기, 둘째 비둘기, 셋째 비둘기가 고생한 거예요. 이 까마귀는 물이 마를 때까지 날아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 뭡니까? 창세기 1장 7절을 보면은 궁창 아래의 물, 타락한 이 땅을 얘기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서는 음녀가 깔고 앉아있는 물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음녀가 깔고 앉아있는 물이야.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 마음속에 이 죄악의 물이 있으면은 까마귀는 계속해서 날아다닌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라고 하는 방주 안에서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죄악의 물,
그 죄악의 물을 다 말려서 다시는 내 마음속에서 까마귀가 날아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구원을 받으려면은, 죽지 않고 변화받으려면은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자, 40일 안에 까마귀를 내쫓아야 된다. 그리고 까마귀는 물이 마르면은 날아다니지 못한다. 그게 구원의 조건이야. 알았죠? 그럼 봐, 40일 물, 까마귀. 알았어요? 요거 머릿속에 딱 넣어두라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가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구약에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간 엘리야가 어떻게 변화를 받았는가? 그 과정을 보자 그 말이지. 거기 보면은 신기하게도 까마귀가 나오고 물이 나오고 40일이 나오는 거야. 아, 노아가 방주에서 실패했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것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니까는 그래서 엘리야는 변화받았구나.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까마귀를 40일 안에 정복하고 다시는 내 마음속에 죄악의 물이 자리하고 있지 않으면 까마귀는 날아다니지 못하고 그 결국으로 우리도 변화받는다. 그걸 성경은 우리가 변화받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자, 아랫물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까마귀의 도움을 받아 변화받게 되는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찾아봅니다. 엘리야는 구약에 등장하는 죽지 않고 변화받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면은 북이스라엘 가장 악한 아합 왕 시대에 길라 땅에 살던 선지자, 그가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면은 먼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너 아합 왕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이 땅에 수년 동안 비가 안 온다. 너 가서 그렇게 얘기해. 그런데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 서스리시프라는 왕이야.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19명의 이 임금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제일 악질이 이 아합 왕이야. 그저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죽이는. 근데 그런 포악한 왕 앞에 가가지고 엘리야가, 야, 너 내 말 안 들으면은 이 나라에 몇 년 동안 비가 안 와. 그 얘기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그거 하라 그런 거야.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가서 그 무서운 아합 왕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 말을 안 들으면은 수년 동안 이 땅에 비가 안 온다 그랬다. 그 얘기를 하자마자 엘리야가 꽁지빠지게 도망갔어. 하나님은 엘리야 보고, 그 말을 하고 온 엘리야 보고, 야, 이제 너 죽을 수 있으니까는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그리고 그 그리 시냇가의 물을 네가 마셔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시냇물을 퍼먹은 겁니다. 그런데 시냇물을 퍼마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했느냐? 그 물을 퍼먹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줬어. 떡과 고기를. 물은 시냇물을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떡과 고기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준 거야. 열왕기상 17장 5절을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말랐더라. 도대체 엘리야가 물을 얼마나 먹었는지, 그 시냇가에 물을 엘리야가 퍼먹었더니 땅에 비가 안 내려가지고 얼마 못 가서 그 물이 말라버린 거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가서 악한 왕한테 말하고 도망갔어. 그리 시냇가에 숨었어. 물을 마셨어. 물을 마시니까 점점 그 물이 말라. 물이 말라가는 데에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엘리야에게 떡도 주고 고기도 줍니다. 여기 지금 등장하는 요소를 보라 그 말이야. 까마귀가 나오죠.
떡이 나오죠. 고기가 나오죠. 물이 나오죠. 물이 마르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연단받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변화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열매가 되는 연단받는 과정. 소설이 시퍼런 악한 왕 아합 왕 앞에 가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도망가서 숨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시냇물을 마셨습니다. 쉽게 순종할 수 없는 일을 말씀에 의지하여 했을 때에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엘리야의 먹을 양식을 갖다 주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냇가의 물은 점점 말라갑니다. 우리가 볼 때 겉으로는 시냇물이 말라가죠. 그 시냇물이 말라가는 것은 그냥 시냇물이 말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 시냇물이 말라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엘리야의 심령 속에 있던 불신앙, 엘리야의 마음속에 있던 불순종의 죄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악한 상황, 연약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그 가운데에 그 신앙적으로 엘리야가 성장해서 그 엘리야의 마음속에 있던 까마귀가 날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죄악의 물이 점점 말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100%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과정을 말라가는 시냇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 말라가는 시냇물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까마귀는 물이 마를 동안에 나가 왕래한다 그랬는데, 그 엘리야의 마음속에 죄악의 물이 하나씩 말라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공급해주게 만들었다 그 말이야. 왜 하필이면은 하나님이 많은 다른 새들이 있는데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엘리야를 공개하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죄악의 물, 불순종의 물과 까마귀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머릿속에 그것이 기억되어 있다면은 그것을 연관해서 생각해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다른 짐승이 얼마든지 동원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이 까마귀라고 하는 짐승을 통해서 엘리야를 공개하게 했고, 그 공개하는 가운데에 시냇물이 말라가고 있는 장면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봐봐, 물이 마르죠. 까마귀가 날아다니죠. 근데 그 까마귀가 물이 점점 말라가는 동안에는 엘리야를 오히려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엘리야. 엘리야는 마침내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은 갈멜산에서 이 사단의 850명과 거기서 영적인 전투를 하죠. 그 아하부 성기는 이 거짓 선지자 850명, 엘리야 한 사람, 거기서 영적인 전투를 하는 거야. 그래서 850명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엘리야가 이깁니다. 이기니까는 그 소식을 들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혈안이죠. 또 이번에 또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또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께서 오라고 한 호렙산까지 가는데 너무나도 힘든 거야. 가다가 지쳐가지고 로덴나무 아래 누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같이 이 땅, 우리가 사는 땅 같이 이렇게 좋은 땅이 아니야. 이스라엘은 그 광야길 40일을 걸어봐. 얼마나 떼할 것인지. 차라리 나를 죽여라. 요나도 그러잖아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엘리야도 그 마른 땅을 걸어가는데,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태리에 사는 사람인가? 사하라 사막을 3일 동안 3일에 뭐 3.8리터 물 2개만 들면은 갈 수 있다. 3.8리터 물 하나만 준비하고 갔다가 3일 사하라 길을 걷다가 남편하고 아내가 죽고 아들만 살았잖아. 그 사막길은 3일을 못 걸어. 그러니까 가다가 엘리야가 얼마나 힘든지, 아니 날 죽이세요. 그랬더니 그날 하나님이 또 천사를 보내줍니다. 그래가지고 어루만져 주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여주죠. 그러면서 엘리야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너 아직도 계속해서 가야 될 길이 있다. 가야 될 길이 있다. 엘리야가 마침내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봐봐.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 시냇가에 가서 하나님은 물을 마시라 그랬습니다. 그 물을 마시니까는 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마시는 동안에 까마귀가 와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줬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환란의 기간 통과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 비가 안 온 것이 또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야고보서 5장 17절에 딱 3년 6개월이야. 3년 6개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뭐 전 3년 반, 후 3년 반, 3년 6개월이야. 그리고 갈멜산에 가가지고 거짓 선지자와 850대 1의 전투를 해서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에 아까 노아 방주에서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해놨던 모든 조건들이 다 등장하잖아요. 응? 다 등장하잖아. 40일을 지났다 하는데 여기는 40주야를 걸은 거야. 40일을 걸은 거야. 까마귀가 나눌 때에 시냇물이 말라가지고 까마귀의 공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의 환란을 통과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랬더니 마침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7장, 18장, 열왕기하 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죽지 않고 그대로 죽음을 보지 않고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나라로 승천하는 그러한 주인공, 변화 승천의 주인공이 되게 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처절한 자기 성공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엘리야가 마침내 자기의 신앙을 완성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노아처럼 또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변화받아서 승천해서 올라가려면은 우리에게 40일을 극복하는 믿음의 훈련이 있어야 되고 3년 6개월의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 되고 우리 시험령 속에 죄악의 물, 불순종의 물이 말라야 되고 그래서 까마귀가 다시는 날아다니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신앙의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극복하게 됐을 때에 우리에게 죽음이 없는 변화 승천의 영광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이를 때까지 그저 쉬운 길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면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해 가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변화의 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믿어보려고 몸부림치고 전도해보려고 애를 쓰지만은 사람들한테 전하면은 니나 잘 믿어라. 응? 죽어봐야 지옥이 있는 줄 알지. 너나 잘 믿어. 야 신앙생활 대충 하면 되지. 왜 너같이 그렇게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야 되느냐. 야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데. 여러분 지금은 한국에 있는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한국의 목사들이 이 기독교인 1200만 명을 완전히 망쳐놨다. 망쳐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제는 자기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거짓말을 했다. 양심 있는 한국의 신학자들이 얼마 전에 이 목회자 포럼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들이 회개한 거야. 우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우리가 망쳐놨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다 거짓말했다. 그렇게 신학자들이 양심 선언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거짓말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고 앉아있다.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더니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 타령하고 앉아있는 저 사람들 누구 잘못이냐? 목회자들이 세미나를 하면서 전부 다가 양심 선언한 거야. 우리가 다 망쳐놨다.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누구냐고 물어봐. 예수가 누굽니까? 그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의 아들. 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니?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고백하는 거야. 우리가 망쳐놨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는 그저 교회 문짝만 밟고 들어오면은 다 구원받은 줄 알고 앉아있다. 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때가 됐다는 겁니다. 때가 됐다는 거야. 응? 자기들이 무서운 거야. 지금까지 거짓말 해가지고 교인들 속여온 것이. 얼마나 이 과정이 힘들면은 하나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해 주세요. 가져가라는 거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그때의 열왕기상 19장 5절과 7절에 보면은 천사가 2번씩이나 엘리야 선지자를 어루만져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노라. 천사가 먹이는 줍니다. 도와는 줍니다. 그러나 대신 걸어줄 수는 없는 거야. 네가 걸어야 돼. 내가 너에게 음식은 주고 내가 너에게 먹이는 주고 내가 너를 어루만져 줄 수는 있지만은 일어나서 네가 가야 되는 길은 네가 걸어야 된다. 그거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어렵게 걸어가고 있는 거, 우리가 비틀거리죠, 우리가 쓰러지죠, 우리가 넘어지죠. 하나님 보고 있는 거야.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어할 때는 천사를 통하여 우리의 몸을 일으켜 줍니다. 힘을 북돋아 줍니다. 어루만져 줍니다. 먹을 걸 줍니다. 그러면서도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네가 아직 가야 될 길이 있다. 그 길까지 네가 가야 되는데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내가 염려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일은 그겁니다. 또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내 발로 내가 걸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하는 길, 내가 이루어야만 하는 길, 자기만의 길, 그 길을 내가 반드시 완주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는 주시지만은 일으켜 세워는 주시지만은 나 대신 걸어줄 수는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래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길을 내가 믿음으로 힘을 다하여 끝까지 완주했을 때에 엘리야가 받은 것처럼 죽지 않고 사는 변화의 영광의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대로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짐승의 수는 666입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탐으로 말미암아서 죄악의 600수는 떨어져 나갔습니다. 세상은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370일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하늘을 향하여 난창을 통해서 까마귀의 속성 66까지도 정복해야만 했던 노아입니다. 자기 정복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나 노아가 자기 정복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40일을 지나서 까마귀를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까마귀가 날아다닙니까? 아직도 우리 교회 안에 까마귀가 날아다닙니까? 이 까마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40일 안에 정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죄악의 물을 다 말려야만이, 물이 말라져야만이 까마귀는 더 이상 날아다니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주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성경에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까마귀, 하나님은 그 까마귀도 기르신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는 이 까마귀보다 얼마나 더 귀한 존재냐. 내가 그 나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까마귀도 내가 버리지 않고 기르는데 너희는 그 까마귀에 비하면 얼마나 귀중한 존재냐.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줍니다. 이처럼 귀한 저와 여러분의 자기 존재를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까마귀로 방치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간 속에서 이 까마귀까지도 이 교회 생활하면서 잘 몰아내서 노아에게는 370일 그 안에서 40일 안에 몰아내라고 하는 거 다 몰아내서 저와 여러분만큼은 까마귀가 아닌 비둘기가 주인인 마른 땅의 주역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 세계의 주인공 모두가 되시는 신광의 권속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변화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어찌하든지 간에 그 변화의 열매가 되기를 원하지만은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죄악의 물이 마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까마귀는 날아다니고 그래서 혼돈과 공허가 때때로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고 교회를 어지럽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 속에서 이 까마귀를 온전히 몰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의 죄악의 물들이 다 말라져서 다시는 까마귀로 말미암은 혼돈과 또한 공허가 교회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개인의 심령 속에 깃들지 못하도록 아버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해서 죽음이 없는 변화의 세계의 주인공이 되는
신광의 권속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